사도행전 2장 36절 4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인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바다 너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잘 읽어보시면 복음보다는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지 않으려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희 교육자들 4명, 저를 포함해서 우리 최영진 목사님, 그 다음에 안성복 목사님, 여찬영 목사님 이렇게 4분의 선교 정탐 여행을 인도네시아로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영상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보시고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질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알아갑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길 원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나갑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달려가리라.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고 싶으시죠? 이 반응이 아닌데. 예. 선교지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랑, 그다음에 뭐 모로레조, 그다음에 와길, 그다음에 발리로 넘어와서 이제 베데스다 교회도 방문하고 다녀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정탐 여행이기 때문에 사역을 특별히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 하나둘씩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마음을 좀 헤집어 놓을 생각입니다. 뜨겁게 할 때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튼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렇게 마음 풍성하게 저희들 잘 다녀왔습니다. 저녁 시작할 때부터 어제 저녁 8시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조금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그래도 짧은 일주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이 짧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먼 곳까지 비행기 타고 총 10시간을 걸렸는데요. 그까지 갈 수도 없고 그까지 갈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일주일간의 삶도 복음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모으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복음의 증거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우리가 탁월함이 있고 대단한 것이 있을까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저는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오면서요,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가야지. 지금부터 재정부터 마음을 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5주 동안 긴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순종과 함께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도 가야지요. 청년들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내년에 한번 오픈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내 삶을 이전과는 다른 복음의 삶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도전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또 노리는 세대가 있습니다. 젊은 부모 세대입니다. 아이들은 친정부모님께 좀 맡겨두고 가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가보는 거예요. 가서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누렸던 그 복음의 열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싹 틔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섭섭한 부류는 계시죠. 우리 작년 세대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나요? 예,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대충 정리해 왔습니다. 뜨겁게 한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의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거라고 믿고요, 시간도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꺾마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아니하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딱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복음은 참 밝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실까요? 복음은 참 밝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나고 밝은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밝음이 우리의 눈도 밝게 하고 우리의 생각도 밝게 하고 우리의 걸음도 밝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밝게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좋아가지고. 예. 어디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 했죠? 질문을? 예, 밝게 되는 이유. 맞죠? 네네. 복음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 우울했잖아요. 위축되었잖아요.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거나 유쾌하고 즐겁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복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할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한 가지
과정이라고 할까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할까 성령 충만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왜 복음으로 했냐? 복음과 성령 충만 같더라고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반응, 모습이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장 밑에 바닥인 복음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이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마음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싶으실까요? 그러면 복음을 다시 알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 시점으로부터 진짜 믿음이냐 좀 부족한 믿음이냐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 나는 바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어떤 변화의 어떤 요구에 있어서 아이고 뭘 저런 것까지 해 라는 생각에서 완전 바뀌어서 내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의 이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삶의 변곡점이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되어지는 놀라운 시점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이미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거부할 수 없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내가 막아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훅 지나가 버리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들어왔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악함으로, 정말 어리석음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성령이 부어졌었을 때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껏 가슴을 펴고 받아들여서 그 성령의 은혜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뭔가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서 제가 또 표현을 바꿔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제가 또 쓰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도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완고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6절에 보면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삶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부끄러웠던 적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나 자신을 봐도 부끄럽고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또한 반추해 보니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저는 이 기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아시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정말 철면피처럼 뻔뻔하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그래서 정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나타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물론 저도 조금은 경험을 했겠지만 제가 곁에서 본 장면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제가 교육 총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여름 때 되면 수련회를 참석하는데요,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애들이 뭘 알까요? 집을 떠나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는 애들이기도 한데, 그때 하필 제가 주제를 보니까 홀리 스피릿, 뭘까요? 성령님인 거죠. 제가 이 목사님이 좀 독특하긴 했었어요. 이 목사님이 독특했는데, 이제 방문을 하러 가면서도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짜리 애들한테 성령 하나님, 다른 내용도 없고 성령 하나님을 해라, 경험하자, 누리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홀리 스피릿 하나 적어놓고 이거 애들 보고 수련회 주제라고.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좀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갔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을 위해서 교사들하고 한두 달 전부터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는 거는 오후에 한두 개 정도 공동체 훈련 외에는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갔었거든요.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애들 찬양이 뜨겁게 해요. 그 아이들 율동하고 하니까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를 마치면 설교도 되게 무겁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 나라도 있고 싶지 않겠다,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애들은 다 잘 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1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2개였어요. 첫 번째 하나는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제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에 애들이 기도하면요, 몇 초 할까요?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 몇 초 할까요?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10초예요. 10초도 많죠. 근데 목사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찬양팀은 찬양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어머나 1분이 지나니까 애들이 조금 더 민망하니까 서로 쳐다보다가 장난도 치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30분이 흘러가더라고요. 30분이 지난 딱 그때부터 뭐가 터지기 시작하냐면 어떤 여자애 하나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애가 우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이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냥 남이 우니까 따라서 우는 걸까? 제가 옆에 와서 기도 제목을 살짝 들어보았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애가 뭔 인생을 살았길래, 잘못한 인생을 살았길래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같이 조금 지식이 쌓이고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부끄러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가벗겨진 그 실체와 나의 연약함 그대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때를 하나씩 벗겨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가벗은 것. 아담과 하와가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땄고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끄러움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한 시간이 아까워서 내 삶이 후회스러워서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키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부끄러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부끄러워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해야 때밀이가, 때벗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묵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때문에 깊이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이 부끄러워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에서 시작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어떤 단계냐?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기도 잘 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앞에 뭐라고 붙였을까요? 여러분의 회개기도는 그냥 회개기도가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85문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네,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질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믿음과 회개가 정말 중요하게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열매를 사용해서 뭐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 믿음과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요, 이전에 알고 지냈던 목사님인데요, 이름이 쓴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딱 가면 저분이 옛날에 조폭처럼 챙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떡 이래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조폭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슬람이었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면 메인 족속이 아주 제일 큰 족속이 자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소수민족들도 있지만 자바 족속이 말이 먹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류 민족이긴 하니까요. 근데 이분은 자바 족속에다 여튼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고 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방황이 이제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허무함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집에 돈도 없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은 게 조폭 생활이었어요. 열심히 조폭 생활을 하셨답니다. 본인 말로는. 이게 웃을 타이밍은 아닌데 저는 웃긴데 여러분은 좀 안 우시는 것 같아요. 여튼 열심히 이분이 자기 생활 충실하게 조폭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의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향에서 자란 친구 따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수련을 특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분은 아닌데 그때 고향에서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오늘 방문했던 살렘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여튼 이 쓴또 목사님도 나중에 살렘신학교 교수님으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수련에 따라 갔다 왔는데 그게 여운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길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한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해야 되니까 누군가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잘못한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문득 수련회 때 생각이 났던 그 하나님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졌고 회개가 나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회심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슬람도 버리고, 자바 족속이 이슬람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슬람도 버리고 더 이상 조폭 생활도 버리고 점점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 살렘신학교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사실 그 우리가 갔던 말랑이라고 하는 지역 주변에 있는 이슬람이 가장 강한 강성 지역이에요.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유치원요. 제가 2012년도 때부터 여기를 갔는데 무려 이슬람에서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한 3번 정도 그냥 불을 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고 나서 평정을 한 거예요. 덩치도 약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바족 속인데다가 복음에 확고하니까요. 이분이 지금은 교회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중학교 건물 이제 여러 가지 세워졌던 건물을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이 들어오면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 삶에 성령 충만이 들어왔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회개하면 그냥 내 욕심, 이 정도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회개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하는 회개는요, 목숨 걸고 하는 회개입니다. 안 하면 생명이 위협해지는. 두 번째는 안 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다른 말로 무슨 신앙이라고 할까요? 회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기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서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이 아니라 뭔가 감당할 줄 아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로 세워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들어오면 세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여러 이름, 다른 여러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찾는다고요? 오직 예수.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까요? 여러분, 그거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헌신 찬송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부르실 텐데요, 제가 선교 여행 가기 전부터 항상 이 찬양이 입에 맴돌았어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가면 항상 컨셉을 만들고 가거든요. 세우고 가는데, 그러면서 컨셉에 맞게 찬양을 이렇게 하나씩 정하고 가는데 올해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 그분만이 나의 진짜 왕. 제가 이러면서 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저는 예수님께서 제 삶에 영향 미친 것 중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담대함이 생겼다. 없었던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오늘은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뭘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생긴 거는 좀 교만스럽게 생겨가지고 항상 뭐가 이렇게 겁이 없겠느냐. 근데 제가 겁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호주로 교환학생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도 준비하고 부모님도 가서 영어도 많이 배우고 세상을 넓게 봐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왜? 겁이 많아서. 첫 번째는 먹는 게 제가 두려워서 지금도 선교지 가면 잘 못 먹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뭐가 경상도 말로 아다리가 잘 걸려서 잘 먹고 왔지만 잘 못 먹어요. 근데도 이렇게 찔기게 여러분 10몇 년 동안 한 곳에 가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찔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찔기게 도전할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이상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결국에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영어 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요.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제가 두려워요. 저는 오로지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3월 첫째 주간인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반 룸메이트 형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냥 뭐가 스파크가 터져버려요. 거의 6개월을요 미친 듯이 울고 기도하고 그때 저희 집사람 만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집사람도 만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너무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매일매일 즐겁고요.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고요. 그리고 제 안에 하나 생겼던 게 있어요. 제가 되게 부끄러움도 없고 지금도 약간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간이 좀 부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나보고 호주 가라 그러면 지금 저는 비행기 타이어라도 붙잡고 같이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담대함으로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 변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저를 그렇게 변하게 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 중에 항상 저를 향해 인사하실 때 이런 인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언제나 당당한 우리 목사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남이 봐도 언제나 당당하게 보이는 건데 제가 당당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 당당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요 다른 이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있습니다. 죄 사함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역할, 이 죄가 우리 안에 그 힘을 발할 수 있는 모든 구조와 힘과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얼매일 게 없다는 거죠. 거칠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무엇이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도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좀 경직되어 살아간다. 삶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요.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요. 그게 여러분 표정에도 나타나고 언어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발걸음에 여러분 걸음걸이도 다 나타납니다. 저는 창원교회가 경직된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고 기뻐 춤추는 흥겹고 즐거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뭐 할 거다? 괴롭힐 거라고. 귀찮게 해드릴 거라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살면 다르게 보입니다. 믿으실까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 결과,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은 사람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이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것은 성령 충만한 창원교회라고 제가 붙일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가 닳도록 이것은 잔소리처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창원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죄인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오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공동체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가 몇 장까지 이어지냐? 사도행전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 그래서 조만간 구역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서로 떡을 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멸감을 당하는데 그 일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얼토당토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혼자 가지고 있는 이 감격을 너무 혼자 갖고 있기는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교회에 보면 전도가 잘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를 향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누구를 향한 이 말씀일까요? 사울을 향한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13장 2절에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파송식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랑 때문에 사람이 일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사람과 공동체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세계 각지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분, 제가 선교지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원고는 이미 선교지 가기 전에 제가 다 작성해 놓고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창원교회를 통하여서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로 저하고 일하실 때는 자부심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한 상황과 복음을 향한 뜨거움으로 같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함께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다. 우리 힘차게 한번 살아나가고 싶다.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귀찮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은요, 저 문구는요, 우리에게만 주신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곳에 가십시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에 헌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창원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도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바꿔도 무관한데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부할 수 없는 부끄러움.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는 오직 예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그 뜨거운 마음 뭘까요? 사람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풍성함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어떤 고백을 할까? 당신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시다, 당신으로 인해 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